하나님의 은혜. 고통도 은혜의 연속입니다.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정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져서 정말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표대가 정확하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 신학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졸업할 때 되니까 극소수야. 그래서 참 적은 숫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또 이제 영화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많은 굴곡들이 있고 또 세상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채워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은 이제까지는 내 것으로 살았으면 이후부터는 주님 것으로 사는 그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전부 우리의 소유된 것은 전부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일정 기간 동안 맡겨주신 거니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가, 비움의 모습으로 갖고 사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자유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일생의 승리자로 세워지고 목양의 승리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멘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믿음의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 초점이 하나니까 흐릴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뒤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시작은 믿음이 끝이에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 시작은 걱정이 끝이다.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은 도전이고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도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을 때 단순과 지속과 반복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사로 채워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여지는 것이 참 행복하잖아요. 주님께 붙들렸으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희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분 하루씩만 승리하세요. 평생 승리할 겁니다. 하루씩만 행복하세요. 평생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쉽잖아요.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승리하게 하셔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힘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이 맞아요? 하게 함이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되죠. 하려함은 인위적인, 인본적인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하게 함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공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행복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행복자인 우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신 후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져야 돼요. 제가 성민교회에서 말씀을 처음에 전할 때 목회에 대해서 한 시간을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목회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목회는 섬기는 것이다. 굴림인가 섬김인가.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굴림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참 완주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마라톤 하면은 완주를 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이끌려 쓰임받도록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시공간은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채워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이 기도 훈련도 참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을 깨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자보다 나은데. 그래서 순종하게 하셔서 30분 거리를 새벽을 부모님 따라서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그거를 순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시키신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참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우리 만남은 행복입니다. 필연이죠. 우리 만남이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만날 때도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배우자고 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키는 얼마. 좀 더 큰 사람을 원했으면 딴 사람 만났을 텐데 키는 얼마. 그리고 또 영적 체험은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 섬세한 부분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면서 배우자를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만 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이렇게 했는데 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 것을 아멘. 저는 부모님도 잘 만나서 이남매며 팔남매인데 그 중에 목사님이 5이나 장모님이 2명이나 그러니까 참 어쨌든 복된 가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수유리에서 목회하시던 셋째 매형 되신 우리영 목사님 계셨었는데 그분은 몇천 명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거기 외에 전도사를 있다가 천안으로 가고 천안이 고향이라 그래서 고향의 친구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시장님도 되고 교육감 천안 교육감도 되고 또 되기 전에 시장 되기 전에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친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고향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미래 속에도 만나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만 잘 만난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정말 잘 만났어요. 아멘. 그랬고 무슨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해도 아니오가 없어요. 야, 그래가지고 사역을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은 다 후원을 해주고 교회에서 이뤄주고 그래서 노예도 섬기게 하고 청년도 섬기게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사역을 섬기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끝에는 다 어려운 거 보더라고요. 교체 기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돼요. 만남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냉전을 합니다. 세계 지도 그리기를 하면서 전쟁과 갈등을 빚고 참 어려움 속에 21세기는 더 이상 갈등 또 대립이 사라지고 인류의 앞날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물결이 확산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평화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근데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현실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사건이 9.11 사건이었잖아요. 참 그때 이슬람에 의한 미국의 무역 빌딩을 공격하고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벌여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쟁의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전의 40년 전과 똑같은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하는 것처럼 아프간에서도 철수를 하고 다시금 극단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미국이 아프간을 철수한 지 얼마 안 돼서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하나 했더니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또
홍수와 폭염과 기후이변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나타나는 러시아 전쟁, 참 이런 모습들, 터키,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점점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의 주권자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될 때 행복함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모습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더 성장하면 감동으로, 감격한 상태로, 매 순간이 주님의 경외감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주님으로 찾아오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자유한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방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소유를 바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AI 시대에 접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AI가 우리의 두뇌를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 그런 시대를 보고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길을 걸어가도 로봇들이 같이 걸어요. 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저는 어릴 때 만화 속에 보았던 그 모습이 현실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미래 속에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도전이 저 여러분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올바른 방향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방을 하는데 그 미국 그 땅이 넓은데 한참 2시간을 달리다가 약속 장소를 이제 방향을 거꾸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못 드리죠. 방향이 벌써 다시 돌아가려면 4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방향을, 천성물을 향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를 위해서 바보가 되자,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자, 그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가 서기를 희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설리되어 그로리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채워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 초점이 정확한 모습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적고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는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정말 좁은 길을 가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방향이 정확하고 방향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성도는 그 모든 발걸음의 근거를 오직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발걸음의 근거.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서 므낫세 왕의 통치 가운데 태어났고 히브리 역사상 죄악 중에 최악의 왕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전적으로 부패한 정부를 주도하던 철두철미하게 악한 인간이 예루살렘 55년간 군림을 하면서 캄캄한 사악한 시대가 지속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온 백성이 성적인 방탕에 빠지게 되고 방방곡곡에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매춘부를 임명하고 전쟁이 마술사를 불러오고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마술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혼자만 타락하면 그래도 그나마의 모습인데 온 백성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얼마나 참 이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한번 꿈속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저는 전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Jesus loves you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Only Jesus.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 분 대통령 모셨던 경감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강경갑이라고 그래요. 강경갑. 그런데 그분이 22분인가를 입신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영적인 흐름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에 지금 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참 예레미야가 태어난 때는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10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걷기와 말하기, 놀기를 배우며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시대. 우리가 시편 12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도전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5년간 이런 악한 세대가 지속되니까 믿음이 거의 잊혀진 상태로 전락이 됩니다. 근데 습관이 한 4개월을 습관이 되면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거를 알게 한 거예요. 그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저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감사의 습관, 여기도 치유와 감동과 변화와 축복, 이 복된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있는 습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경찰 선교를 하면서 경목, 충남 경찰 경목들하고 대마도를 방문했어요. 근데 해변에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삶으로 예수를 사랑해서.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진도 찍고 설교하면서 영화도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삶으로 예수를 사랑해서.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받는 모습으로 채워져요. 김종범 박사님이 3가지 좋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좋을 때가 있다. 거의 근사치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잘못된 판단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좋을 때는 또 얼만큼 정확하겠어요. 옛날에 왕이 내 죄를 내가 알겠다 막 그랬던, 자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3번째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저 여러분은 자유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공고한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하는 그런 깊은 고민 속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두 마음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8장 1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자유한 자의 모습은 뭔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고 또 살다 보면은 어떤 친구나 또 이웃이 배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난 화가 나요. 이럴 수가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정말 우리는 거기서 가짜를 도짜로 한번 바꾸면 어감이 달라져요. 그럴 수도 있는 것과 그럴 수가 없어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그 시간도 그럴 수도 있어 하고 품는 그런 축복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한 300여 명 모이는 세미나 장소에서 강사관님이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 미운 사람 한 분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천천히 들더래요. 할아버지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살다 보면 한 사람씩은 이렇게 막 아주 미운 사람이 있나 봐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있었는데 미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죽었다는 거야.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용서를 받는 비결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성도들은 끝없는 용서가 필요해요. 그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자기가 자유의 날개를 다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맺힌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축복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제가 노예를 섬기 가서 한번 설교하다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러면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끝없는 용서예요. 아멘. 그때 진정한 자유함도 오고 행복도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축복들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얽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천국 백성의 삶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만큼 선하기 마련이다. 예배가 반복된다는 것은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모습인데 솔로몬 성전은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고 건축할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윗 왕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참 각각 성도의 인생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타락되면 당연히 삶도 타락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음란과 죄악의 표상이 된 이 시대 백성들은 당연히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죠. 성전 수리하고 복구하는 중에 오랜 책하고 신명기를 발견하게 돼서 그 신명기 속에 낭독할 때 충격을 상상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의 악에 정말 진전머리가 나고
뭔가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강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또 삶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담긴 문서가 읽혀지고 참된 예배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의 흔적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요시야, 악의 구조를 다 없애버리고 성전 내에 숙소가 있고 살던 매춘부들을 다 쫓아버리고 성전 분해에 버젓이 점포를 차려놓던 마술사 정정이 다 흩어버리고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종교가 타락한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개혁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아멘.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말씀을 장식용으로 지식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고 개혁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에레미야는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4장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묵은 땅을 기용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저 여러분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을 기도하면 신앙을 지속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도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기도가 되면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내 아집을 내 고집을 꺾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쓰임받기를 희망하는 모습으로 채워져야 돼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청해를 섬기면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시부장을 하는데 둘이 성별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걸 뽑는데 상대방이 저하고 그분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양보를 해달래요. 양보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양보를 해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양보하셨어요? 인본주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이야. 그런데도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폐하심도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절대권자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번 제 친구 목사님이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저보고 정치부장을 나오래. 저는 성격상도 그렇고 시간 뺏기는 것도 싫고 나는 못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런 부탁이 들어왔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사인을 받고 허락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 그때 우리 교단의 정치부장은 구슬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슬이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이 온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나 기도를 하면 하늘색 구슬이 환상 가운데 보이고 이건 정말 나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허락을 하고 몇 가지 사인을 받고 나가는데 색깔이 하늘색,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네 사람 후보가 저보고 제일 연장자나 저보고 선택을 하래요. 제가 어떤 구슬을 선택했겠어요? 제가 하늘색을 선택을 하고 사각봉투에 넣어서 함에다 넣고 회전을 시키고 저절도 뽑았는데 하늘색을 뽑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뽑았겠어요? 못 뽑았겠어요? 뽑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부장인데 성격도 안 맞고 안 맞지만은 순종을 하는 그런 섬기게 된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세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모습을 그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 채우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선포하면 성취되는 비밀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선포를 가르쳤어요. 전도 훈련 시킬 때는 전도 된다 이거를 훈련시켰더니 매주 등록하는 성도들이 생기더라고요. 된다 잘 된다. 뭐가? 전도가. 아멘. 정말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말씀의 원리구나. 말씀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감인력이 있게 하고 흡입력이 있게 하고 성취력이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꿈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없다면 그 윈도 불안지 결국 보니까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은 과거에서부터 꼬은 꿈의 결정체예요. 말하는 그 말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또 꿈을 펼쳐가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면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욕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성도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이 생명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결과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된 명령이고, 이것을 정말 사랑한다면 전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자세가 일어나야 돼요. 저 오다가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왜?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태조산 거기 무장의 길이 있는데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보다 연배 드시는 세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들한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옆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앉았다 가시면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고, 그냥 가시면 나도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지나가셔서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시 뒤로 오더니 여기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세 분이 선뜻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세워놓고 손 다 잡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는데 초등학생처럼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고 저보다 연배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예수님 내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 기록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평강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셋 다. 근데 저를 딱 보는데 어떤 느낌, 퍼스가 뭐가 느껴졌대. 그래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요, 이런 일들을 막 경험을 하니까,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영성에 살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만나는 사람, 친구에게 이거를 간단하지만 따라서 영접 기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어린이 대공원을 우리 청에 시를 좋아하신 목사님들끼리 올라가서 8분이 올라갔는데, 근데 초등학생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야,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래. 어린이 대공원 천안서 왔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반갑잖아요. 저도 여기 천안에 계신 목사님 천안서 오셨어? 그래. 그래서 내가 손짓을 했어요. 몇 명 오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한 17명이 와서, 야, 내가 너희들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전부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있다가 또 대성령이 또 왔어요. 자기들도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역사하신다. 오늘 말 통해서 오늘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을 긴장하면서 노력하며 힘써서 이 길을 지키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날 때 칭찬, 영광, 존귀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경외감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세우신 곳에 세워지는 지혜, 말씀에 정리되는 역사. 그래서 복음주의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칩니다. 해도 되겠어요? 저도 또 좀 저기 할 간증이 있는데 그런 간증들은 허락을 받고 해요. 교회하는 것처럼 성도들 허락을 받고 하는데 새벽 2011년 2월 9일 새벽 7시쯤 거의 강단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옆에 이렇게 서 계시고 저희 간증 안 했었죠? 이 간증을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요. 하지 말라고. 좀 조심스러운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 계셔가지고 이만한 하얀 접시를 주시니까 기도하다가 그 접시를 봤는데 그 접시 가운데 선한 목자 이걸 쓴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라이즈 오브 코리아 이제 이사로 섬길 텐데 이사장 되시는 최경남 총회장하고 같이 이사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망향휴게에서 저를 내려주면서 허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동받았다는 사인이죠. 저는 그때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마라. 이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양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들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움 때문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끌어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얻는 축복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사역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